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통치하였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 말년에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계셨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무려 7만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7만 명이 죽었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자체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정말 시칠 수 없는 치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항상 그 죄가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교회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하나님과 걸려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윗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무섭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다윗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다윗의 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표면적으로는 인구조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성들은 인구를 셀 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세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인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군인 숫자를 조사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조사는 곧 군대의 숫자를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군대의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자기의 부하인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저 브엘사바에부터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두루 다니면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도대체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칼을 뺄 자가 몇 명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9개월 20일 만에 요압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나라의 힘을 가리킵니다. 힘. 이 팔에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을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과 암이. 군대가 이 팔이라는 말이죠. 이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군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군대가 강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군대의 힘이 약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전에 의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분에서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군대가 강한 것은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너희를 도울 자는 나고 너희의 힘이 될 자는 나다. 너희의 주먹도 아니고 사람이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너희 나라를 돕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지금까지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웬일인지 군대의 숫자를 다 조사해보고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군대가 얼마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명령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런 공연한 교만에 다윗이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까지 사실 좋은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윗도 열심을 내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앞에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은 당시에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연달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싸움을 해서 이기면 기분이 좋고 또 큰 싸움에서 이기면 그 기쁜 감정이 좀 오래 갑니다. 이게 흥분이 잘 가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오래 가는 게 많아요.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는 그 기쁜 감정이 승리의 감정이 한 달, 두 달, 1년씩 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 감정에 빠졌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흥분이 제 가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흥분하면 마음이 균형을 잃습니다. 마음이 붕 뜬다고 그러죠. 승리에 도취되면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이게 붕 뜹니다. 날개를 단 것처럼 수증기처럼 뜨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의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 이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인군을 조사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다윗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아들이 정말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어요.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잠재웠습니다. 또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재웠습니다. 두 번의 내란과 세 번의 외국과의 전쟁, 이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멋지지요. 특별히 남자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과 승리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숫자를 한번 쉬어봐라. 내가 이렇게 전쟁을 다 이겼는데 내란도 내가 잠재웠는데 나 이 정도 됐어.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내 수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 야, 뭐 굉장히 좀 될걸? 이런 생각이 다윗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큰 죄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이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실상은 죽은 것은 백성이 죽은 거예요. 백성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백성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시고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죄를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죄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많은 대신들과 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아니 엄연히 다윗이 왕으로 있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니 압살롬이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여기 있는데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났죠. 상당히 위험 속에,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반란은 진정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죽을 뻔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왕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반역에 동참한 죄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반역에 동참한 죄. 이스라엘의 또 하나 죄는 세바의 반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세바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있었어요. 무슨 원한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베냐민 사람인 사울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고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냐민 사람 출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유다 사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가 어지럽고 흔들리면 베냐민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회복하려고. 아니 정권을 여기에 빼앗겼는데 여기가 흔들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무너지니까 유다 사람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흔들리니까 다시 베냐민 사람들이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어나서 내란을 일으켰다. 단순하게 세바로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나 세바의 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여러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 나이가 어리죠. 형들은 아주 멋지고
귀한데 솔로몬은 아직도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고 나이가 많아도 어쨌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귀한 맥을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압살롬이 훌륭해도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란이 처음에는 굉장한 돌풍을 몰아오고 많은 사람이 따라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반란은 진압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금방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곧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왕도 죄를 짓고 백성도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회개하시기를 기다린 것이죠. 왕도 더 겸손해지고 백성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한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도 회개하지 않고 승리감에 떠 있고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때 그 빈 마음에 붕 떠 있는 그 마음에 바로 그런 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그런 곳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드디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을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충동이 일어났어요. 충동.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탄이 두 가지를 노린 것이죠. 첫째로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자.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자. 다윗을 완전히 정신을 망가뜨리자. 이것이 첫 번째 사탄의 목표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를 조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 이것을 이번에 몽땅 묻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탄은 바로 다윗을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공했죠. 다윗의 마음에 회오리가 일어났습니다. 교만함이 샘솟듯이 쫙 올라온 거죠. 그의 마음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내란을 잠재웠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붕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 사탄이 그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의 마음을 충동하고 그의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이고 죄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요압 장군이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인구조사 하지 않으셔도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 당신의 부하들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만일에 인구를 늘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늘려주십니다. 당신이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숫자 세지 마세요. 요압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잔말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재촉을 했어요. 잔말 말고 당장 빨리 떠나. 빨리 떠나서 빨리 조사하고 와.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조사할 때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9달 20일 걸렸어요. 요압이 아무리 왕이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라면 따라갈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왕이니까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요압이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걸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한 것밖에도 되지 않는데 무슨 9달 20일씩 걸립니까? 요압이 순종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시간을 그냥 끌은 거예요. 여기 가서 하루 인구조사하고 또 잠자고, 여기 가서 또 하루 하고. 아니 이스라엘 나라 걸어 다녀도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한 4일이면 걸어가요. 무슨 그렇게 9달 20일까지 걸리겠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순종을 못 하겠는 게 왕의 그 명령을.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순종했죠.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110만 명이고 유다는 47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은 빼놓고 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잘못인데 요압은 말이죠,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왕이 다 있어. 저 사람 무슨 하나님이 합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합해? 맨날 사람 숫자나 세고 있고, 자기 권력이나 생각하고 있고, 자기 땅이나 생각하고 있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되먹지 않으면 백성들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탄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사탄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사탄이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던 이런 다윗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가슴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데 크게 일조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윗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죠. 아니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죠. 백성들 회개했습니까?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세바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갔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어떤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너희들의 이익이 따라서 왕을 세우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뜻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는데 무려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참담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인생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나라 일이나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되는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실수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다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만 명이 뭡니까? 7만 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누구 왕 때 일어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왕이 통치할 그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죄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죄인데, 지도자의 죄는 교만이고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제 마음대로 세우려고 하는, 압살롬을 언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세바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자기 지역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하고 안다고 왕으로 세우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버리고 사람의 생각들만 판치고 난무하고.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나 현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말도 조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그런 생각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통령을 잘 뽑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정치를 잘합니까? 뭐 압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뭘 잘합니까? 잘하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야 됩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혈육과 학연과 지연을 다 떠나서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겸손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겸손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 안에 마귀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다윗에게도 귀신이 역사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다윗 시대의 이런 참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려워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요. 뭐 제대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겸손한 가운데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나라와 지도자들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경제력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꽤나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 의사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맞이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